운이 떠났다고 느낄 때 부처님이 주신 대답은 좋은 운은 말 없이 찾아옵니다. 운이 머무는 사람의 비밀. 요즘 따라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복도 운도 다 나를 피해가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내 운은 왜 이렇게 막혔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이 머무는 자리는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자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삶엔 이상하게도 사람도 떠나고 일도 막히고 복도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말했고 매일 바르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운이 붙지 않는 건 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말이 많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복은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머무르고 말을 줄인 자의 길을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대는 말로 삶을 움직이려 하나? 운은 말이 아니라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해야 그 복이 제 삶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운이 머무는 사람은 남보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며 말 없는 행동 속에서 복을 짓는 이니라. 그대가 말보다 고요를 선택할 때 운은 다시 그대 곁에 머무르게 되리라. 오늘 부처님 말씀은 복이 멀어진 것 같고 운이 내 삶을 피해가는 것 같은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전하신 운이 머무는 사람이 태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운을 다시 부르는 고요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운은 말이 많은 곳을 피하고 고요한 사람에게 머문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조용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는 요즘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말을 걸고 기회도 많았고 운도 좋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조용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복도 운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이상하게 운은 더 멀어지고 복도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운이란 말을 많이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말이 많은 꽃을 피하고 고요한 사람 곁에 머문다. 말이 많아질수록 기운은 흐트러지고 기운이 흐트러지면 복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운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운이 오래 머무르느냐 스쳐 지나가느냐는 그 사람의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운은 겉으로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고 침묵에서 드러나며 마음의 결에서 흘러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인 이는 복을 쌓고 고요한 이는 운을 부르며 탓을 멈춘 이는 업을 끊는다. 말이 많아질수록 운은 흩어집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복을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기운을 밖으로 흘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운은 조용히 축적되어야 하고 말없이 쌓여야 하며 고요한 그릇에 머무릅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멀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말을 하라는 뜻이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도록 하라. 말에 마음을 담되 집착을 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고요 속에서 운을 머금게 되느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은 말을 줄인 사람이 아닙니다. 탓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설명을 줄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짧지만 깊고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그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곁에 운은 머뭅니다. 지금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흘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말이 설명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말투라면 그 말들 속에 복이 머물 틈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을 부르는 길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이 줄면 기운이 돌아오고 기운이 돌아오면 복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보다 기운이 먼저다. 운이 머무는 사람의 기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정한 말,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복이 되는 길이지만 그 말에 진심이 없다면 그 기운은 멀리 퍼지지 않느니라. 말보다 먼저인 것은 그대의 마음에서 흐르는 기운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붙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말의 모양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을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운은 말로는 꾸며낼 수 없습니다. 말은 배울 수 있지만 기운은 수행이 쌓인 깊이에서 피어납니다. 운이 머무는 사람의 기운은 말이 적어도 따뜻하고 침묵 속에도 믿음이 있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편안함이 깃듭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그 기운, 말하지 않아도 복을 부르는 기운이 운이 머무는 자질입니다. 한 비구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는 늘 올바른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불편해했고 자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말도 하지 않고 거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바르나 그대의 기운은 날카롭구나. 말은 그대를 드러내고 기운은 그대를 머무르게 하느니라. 말은 들려도 기운은 느껴지는 것이니 그대가 그대의 기운을 다스릴 때 비로소 복이 그대 곁에 머무르리라. 운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원인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내 기운이 운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자주 화내는지, 무엇을 자주 탓하는지, 무엇에 자꾸 설명하려 하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기운은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 기운 위에 복은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기운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요하되 무겁지 않고 따뜻하되 들뜨지 않으며 자기 앞을 밝히되 남을 눈부시게 하지 않느니 이런 사람이 복이 머무는 사람이며 말없이 운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기운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내 말보다 내 마음의 기운이 지금 어떤지 살펴보세요. 고요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운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머무는 운은 그 사람의 삶을 천천히 밝혀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복이 머무는 기운을 만드는 사람의 삶.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운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줄이고
기운도 가라앉히려 노력하는데 제 삶은 아직도 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진짜 운이 제 삶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마음이 따뜻하고 시선이 부드럽고 행동이 단정한 사람이다. 그대가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삶의 태도는 그대를 향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게 하느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은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가면 말이 편해지고 마음이 쉬고 비교가 줄어듭니다. 그 사람은 설명을 강요하지 않고 묻지 않아도 기다려주며 누구도 탓하지 않고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사람의 기운은 말보다 넓고 말보다 따뜻하고 말보다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기 그릇이 준비된 자라 하셨습니다. 크게 울리려는 종은 작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고요한 사람은 말이 없어도 삶에 큰 기운을 불러오고 그대가 누구보다 평온할 때 그대 곁엔 복이 머무르리라. 그렇다면 복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첫째, 말을 절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 않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시선을 낮춥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더 높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셋째, 행동이 정갈합니다. 급하지 않고 과하지 않으며 늘 한 걸음 조심스레 살아갑니다. 넷째, 감정을 오래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말하지 않고 상처를 오래 품지 않으며 비난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칭찬 앞에서도 들뜨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운이 머무는 그릇을 만드는 삶입니다. 복은 말로 오지 않고 태도를 따라오며 운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흐름 속에 머무릅니다. 조용한 사람에게 운이 왜 머무는가?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기운보다 정성으로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가 남들이 보지 않아도 말없이 복을 짓는 시간이며 그 하루가 쌓이면 운은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들과 말이 적어졌다고 해서 복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면 당신의 고요가 어딘가에 따뜻한 기운을 남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복을 부르는 말.
복을 끊는 말, 운이 달라지는 말의 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운을 불러온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문이요, 복의 길이요, 운의 씨앗이다. 말은 입을 통해 나가지만 그 기운은 그대의 삶 전체를 따라 흐르느니라. 사람들은 말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말은 내일이면 잊히고 상처도 흐려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 아니라 흔적이다. 그대가 말한 그대로 복도 업도 운도 남는다. 복이 되는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고 침묵 속에 건네는 따뜻한 말이며 누구도 탓하지 않는 말입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다정한 말, 고운 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고 탓이 없고 욕심이 섞여 있지 않은 말이면 그 말은 이미 그대의 삶에 복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반대로 복을 끊는 말은 습관처럼 쉽게 나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요즘 되는 일이 없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은 작아 보이지만 매번 입에서 나올 때마다 기운을 깎고 복의 문을 조금씩 닫아갑니다. 한 비구가 자신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넌 왜 이렇게 부족하냐? 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삶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에게 한 말보다 자신에게 한 말이 더 큰 업이 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탓하는 말은 복을 막고 운을 멀게 하느니라.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말은 복이 깃드는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중 몇 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몇 마디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은 무심코 나가지만 돌고 돌아 나의 운을 바꾸고 내 삶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복이 머무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 탓하지 않는 말, 칭찬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 침묵 뒤에 나오는 말, 짧지만 진심이 있는 말, 반면 복을 끊는 말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탓하는 말, 반복적인 한탄, 자책, 비교, 습관적 부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복을 부르는 문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른 생각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 말이 바뀌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운이 머무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복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을 멀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내 삶을 끌어가는 기운이 되고 그 말이 쌓여 결국 내 운명이 됩니다. 말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말이 나올 때 한 걸음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고요한 한 걸음이 운의 방향을 바꾸는 복의 시작입니다. 5번째 이야기. 말없이 복을 짓는 하루. 운이 머무는 침묵이 힘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나를 설명하고 억울함을 풀고 사랑을 확인하고 때로는 내 존재를 증명하려 말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을 짓느니라. 진짜 복은 말 많은 하루보다 말을 삼킨 하루에 머무릅니다. 억울했지만 참은 순간, 반박하고 싶었지만 고개를 숙인 순간, 이해받지 못했지만 침묵으로 지나온 하루. 그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날처럼 보여도 삶 안에서 가장 깊이 복을 쌓은 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복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것이다. 그대가 말이 없어도 속으로 수백 번 반박하고 있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고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면 그것은 큰 말보다 깊은 수행이니라. 복이 머무는 침묵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오는 고요입니다. 그 고요가 반복될 때 내 말보다 내 기운이 먼저 바뀌고 그 기운 위에 운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말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변명, 불안, 걱정, 억울함이 그녀의 말 속에 늘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에게도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말없이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고 웃기 위해 애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자신의
하루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말이 줄었을 뿐인데 복은 조용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말 없는 하루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는 당신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말보다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복은 머물고 있고 그 고요한 하루는 운을 머무르게 만드는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보다 깊은 하루, 말없이 복을 짓는 하루, 그 하루를 견디고 있는 지금, 당신은 이미 복이 깃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말 한마디로 마음을 밝힌 사람 수고했어요. 그 말이 복이 되었습니다. 한 시장에 오래된 채소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늘 조용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아침마다 쭈그려 앉아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상품이 좋다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왜 거기서 사세요? 딱히 뭐 특별한 것도 없던데. 그러면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가 늘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꼭 하루를 마무리해주는 느낌이라서요. 그 아주머니는 누가 와서 물건을 사든 얼굴을 제대로 못 봤든 꼭 한마디는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시당한 직장에서 혼자 참아낸 감정 위에 그 한마디가 조용히 내려앉은 겁니다. 그 말은 크게 올리지 않았지만 복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부르는 인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말은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넨 자의 삶에도 운을 머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복을 짓고 운을 불러들이는 삶. 그 아주머니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말로 흘러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야기. 어머니의 고운 말 괜찮다. 그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어디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어머니, 저 요즘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날 안 봐줘요.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고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아들은 항상 사람 살리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지금 이 순간도 엄마한텐 복이고 언젠가는 그 마음 그대로 누군가한테 큰 힘이 될 거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남성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위로와 조언보다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입니다. 괜찮다는 그 말이 그 순간 저에게 복이었고 그 말 때문에 지금 저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복은 말보다 얼굴에 먼저 나타난다. 기운이 흐르는 자리.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말은 다정한데 마음이 불편해지고 말은 없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보다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그대가 쌓은 복은 말보다 눈빛에 태도보다 얼굴의 기운에 먼저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복은 겉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가 짓고 있는 삶의 향기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아도,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 눈은 따뜻하고 그 미소는 급하지 않으며 그 이마엔 늘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얼굴은 말보다 먼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신뢰를 줍니다. 3.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의 얼굴은 말이 없으나 마음을 나누고 복을 짓는 자의 눈빛은 말이 없어도 사람을 살리는 이라. 우리는 때로 복을 말로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다고, 내가 참아내고 있다고, 내가 복을 지으려 애쓰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복은 그런 설명보다 먼저 얼굴에서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복을 짓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말이 줄고 숨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건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기운으로 기운이 아니라 쌓아온 복으로 나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 복은 이미 당신의 얼굴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 당신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은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 참 이상하게 복이 느껴졌어. 지금부터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마음보다 얼굴을 먼저 밝히는 삶을 살아보세요. 말보다 얼굴이 먼저 웃고 행동보다 눈빛이 먼저 부드러워지면 우는 당신에게 말없이 찾아와 머물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말과 마음, 삶의 태도가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깃들고 그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느니라. 조용히 살아낸 하루 불평하지 않고 참아낸 말보다 마음을 먼저 지킨 그 시간이 당신의 얼굴을 복이 머무는 얼굴로 바꿔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있는 그 고요한 기운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자주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얼굴이 어떤 기운을 머금고 있었는지도 함께 기억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